네, 이 오순절의 이 다락방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 전에 1장이 있죠. 1장에서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나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이든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시작하신 이 말씀은 자, 다시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얼마나 이 땅에서 사역을 한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나타내시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0일째 되는 해 날에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너에게 곧 임할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나요? 제가 만약에 그 약속을 받았던 그 순간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은 너무 익사이팅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리까리했습니다. 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보니까 울기도 하시고 배도 고파하시는 것 같고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하시고 보면은 내 아버지가 하늘에 아니 이게 뭐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심을 정확히 보여주셨지만 그 고통과 아픔 속에 계신 모습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 이성, 감정을 부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사망의 권세, 너희 사람들이여, 인간들이여, 죄악과 그 사망의 모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오로지 나만이 빛이요 소망이며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부활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나서 이제 갑자기 하늘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믿었을까요? 내가 너에게 곧 보내줄 거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때 저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떠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야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바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셨거든요. 제자들이 그다음 뭘 합니까? 모입니다.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면서 또 다른 한 명의 제자를 또 제비를 뽑아 채워 넣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 들어서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 함께 모여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러자 성령님의 임재를 이들은 경험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장은 서막이었고요. 2장부터 이제 그 사도들의 행전,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받은 명령, 지상 대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흩어져 나가고 교회로 세워가는 그 놀라운 사도들의 행전 이야기가 오늘 이 오순절 다락방의 이야기에서도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모였어요. 기다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늘 짧은 이 4절의 말씀에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하나씩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십시오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예루살렘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시간으로 잘 보자고요. 오순절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오순절이라는 말은요, 6월절부터 50일이 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6월절이잖아요. 주일날 아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의 임재가 임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시간까지가 50일이라는 거예요. 이 50일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40일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서 기다렸던 제자들의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보통 열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열흘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가시고 나서 기다리는 모습을 어떻게 기다릴 것 같아요? 9일, 8일, 7일, 3일, 내일은 성령 오실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은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을 기다렸어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10일이면 금방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남의 애들 크는 거 보면 참 빨라요. 근데 우리 애가 크는 속도 보면 참 느립니다. 오랜만에 만난 누굴 보세요. 아이고 벌써 걔가 대학을 가? 시집갈 나이가 됐어? 옛날에 요만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 요만한 아이를 볼 때 저와 지금 시집갈 아이를 보는 저는 머리에 흰머리 개수가 달라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남의 시간은 참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힘들어요. 나는 하루하루가 고달팠는데,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이 날이 고달팠는데 남의 애는 그냥 다 쉽게 큰 것 같아요. 한국에 유명한 속담이 있죠.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인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본 그들인데, 이들은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인내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인내했어요. 어디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언제 끝이 올지 모르는, 예수께서 다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는 날짜가 언제일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대요.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계획이 있을 건데 잠시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들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 인내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나중에 이제 모세 계속해서 하신 게 내가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약속했던 하나님이다. 약속 이어갈 거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나 기억하고 있단다라는 거예요. 나 알고 있어. 잊어버리지 않았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실까요? 왜냐하면 이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거룩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여, 인내의 시간을 거룩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거룩으로 채우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고 함께했던 그 순간의 모습으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렸던 그 40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40일의 시간처럼 예수님이 없는 그 10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에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인내의 시간은 그냥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에 힘썼대요. 인내의 시간은 그냥 견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거룩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조금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랑 이게 뭔가 케미가 맞지 않는, 요즘 말하는 MBTI 혹은 적성 아니면 언어, 다른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식습관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홍어회를 그렇게 좋아하셨었어요. 식탁에서 홍어회를 드시는 그날에는 제가 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냄새가 너무 저한테 역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요, 그 사람이 홍어회를 먹는 시간을 가질지라도 그 사람이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혼자 모여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각자가 서로 다른 모습. 누구는 목소리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는 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구는요, 신나고 아주 현대적인 음악에 복음성가를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찬송가를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모이래요. 같이 기도하래요. 그렇다면은 거룩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나와 다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혼들과 함께 하모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거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기도를 왜 합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꾸기 위한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뜻에 맞게 변하기도 하고요. 또 내 눈앞에 보이는 교회가, 성도가, 형제가, 자매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 뜻 하는데 잘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인내의 시간에 거룩으로 채워가는 모습, 바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나오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거룩을 채워야 될까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째가 기도가요. 기도라는 행위가, 기도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식이, 기도를 하는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우리 자세가 우리 자신을 지켜줍니다. 기다리는 동안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의심이 들어오고요. 불안이 엄습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여기가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무턱대고 앉아있는데 성령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올 거라는 것 예수님 말 안 해주셨어요. 이게 누가 문을 똑똑 열고 들어올까? 누가 편지를 써서 알려줄까? 아니면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늘에서 천둥치는 소리처럼, 예수님께서 침례받았던 그 장면처럼 비둘기같이 내려올까? 이들은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불안하고요, 헷갈려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사라집니다. 기도하잖아요. 주실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실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꼭 붙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채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할 당연한 모습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왜 우리가 기도로 거룩함을 채워야 되느냐? 바로 기도는 준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의 과정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도 우리는요 알아챌 수도 없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있는 그 집안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이 소리가 가득 채웠대요. 이들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렸겠죠. 그럼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에게 임했대요. 그래서 임했을 때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뭐예요? 이들의 입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는 입술인 겁니다. 기도의 흔적인 거예요. 기도했던 입술인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같이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함께 나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이 동네를 지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얘기를 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어리둥절하죠. 근데 이들은 어떡합니까?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야. 다른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기는 그 순간 속에서 이들은 그들의 입을 닫지 않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사용하여 말하기로 결심하고 말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취한 거예요. 기도의 흔적이 이들의 입술 가운데 내뱉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자들,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임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분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신대요. 그를 사용하신대요.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로 인해 구원을 고백하며 그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종교의식을 지키는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 다니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함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을 또 우리의 관계를 거룩하게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좀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심지어 우리도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저의 인생에서 미국에 살면서 집을 한번 샀던 적이 있습니다. 오픈하우스나 그 집을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제 코에는 너무나도 향기로운 향이 났어요. 방향제를 꽂아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집을 나중에 클로징하고 집을 들어갔더니 그 냄새가 딱 사라졌더라고요. 속았구나. 그런데 보세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내뿜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쁘게 임하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욕심과 죄악과 나의 그 온전한 그 욕망만 가득해서 믿음을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거룩한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그 기쁘게 임재하시겠냐고요.
그분 성령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시궁창 같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그분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거룩은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착한 일하고요, 겉으로 보이는 좋은 모습들, 정직한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전인격적인 모습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기도로 추구할 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기도하면서 모여서 거룩하면서 우리가 추구할 때, 나 혼자만의 거룩함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 성령 하나님은요, 그 삶을 이끄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바로 뭐라고요? 인내 시간을 거룩으로 채워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여, 기다리는 자여,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을 드러내십시오입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놀라웠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 동네 방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를 한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어느 곳에는 쓰이는 언어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들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고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 현상이 곧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 같다는 신호탄 같은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제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성령의 임재가 단지 어떤 체험으로 끝나고 이 기도 모임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 앞에 있는 복음서에서는요,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치고 박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만 봐도 그래서요. 얼마나 뜨거운 마음에 열정에 하나님 앞에 가장 옆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붙었다가 또 좌절했다가 무리를 걸었다가 또 빠졌다가.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 제자들은 이제 그런 모습에서 레벨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의 사역을 이들이 전달하고 이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변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방언, 예언, 지혜, 능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은 이 기적에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목적이 없었어요. 이들은 내 삶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 뒤에 예배당을 가는 베드로와 요한 앞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죠? 내가 금과 은은 없으나 내가 가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이 일어나라. 그럼 누구를 자랑해요? 금과 은은 이 땅의 가치예요. 그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들을 먹이며 자기가 원하는 걸 샀던 그 금과 은이 아니라 내가 아프면은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서 내 두통을 치유하게 기다리고, 내가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고,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고, 내 필요에 따라서 나의 목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다시 말하면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를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였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을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성령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면은 가라 하면은 멈추고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해야 될 모습이며, 그로 인해 성령이 우리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약에 어디선가 이 말도 등장을 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요, 내세우지 않는데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내의 그 시간 끝에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바꾸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증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는 것은 다 무엇이다? 주님의 은혜라. 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하며 지나온 인생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어쩌면 수년, 수십 년 뒤에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그런 시기가 있었지 했었을 때 뒤돌아봤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하시더라 라는 고백을 한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의 인생에서 그런 것을 고백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야, 그땐 진짜 안 보였어. 앞이 깜깜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을 하시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그걸 깨달았을 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후회되는 거는 그 기다림의 순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 투덜투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마침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마침표는 너무 아파요. 어떤 마침표는 참 허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 계획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자, 지금 제가 말한 요게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근데 오늘도 똑같은 결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시간 좀 보내는 것뿐입니다. 다만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인내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따라가 바로 인내와 순종을, 거룩을 다 포함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내 능력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뜻대로 결정하고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2장이 끝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설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던지 아십니까? 최소 3천 명이에요. 사실 이거는 약간 좀 과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3천 명? 이거 어떻게 하루 만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군가의 나중에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믿은 사람이 즉각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복음이 선포돼서 믿었던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날 믿은 사람의 숫자가 3천 명인데요.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날 믿은 사람 3천 명이 더 늘었대요. 자,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사도들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대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제가 말씀드린 건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로 만들게 한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인내하며 기다렸고 기도하며 거룩하게 삶을 지켜나갔어요. 자, 초대교회가 부러우십니까?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아름다운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뭘 했는지를 따라할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을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돼요.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거룩함으로 기도를 채워가시며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면요. 우리는 2025년 다시 또 다른 초대교회 모습대로 이곳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 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주님 높이며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좀 마음에 드셨나요? 라고 우리가 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울며 이 고단한 인생길, 힘든 애 많네. 이 외로운 인생길, 어렵네, 힘드네, 험난한 인생길. 우리의 살 곳은 영원한 본향은 저 천국인데 맨날 눈이 여기만 있으니까 힘들죠. 자,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고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에 귀한 권속들로 주의 자녀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